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죄를 일으키며 죄를 진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유언이죠. 다윗의 유언. 이제 이 열왕기상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제 펼쳐지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그러한 절박한 아주 긴급하게 진행된 그런 사건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정식으로 왕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유언하여 이르되, 유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그 누군가에게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흔히 유언을 남기죠. 그러나 실제로 죽는 순간 유언을 남겨야지 하고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면 대개 이것은 의식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유언을 남기죠. 따라서 누구든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때 의도적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말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뜻을 자꾸만 기리게 되는데 분명하게 이것이 내 유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제 스스로가 또 이렇게 느끼고 알게 되면 아마 마지막 함께할 그러한 그 이별의 아니면 천국 환송의 잔치를 열고 가까이 했던 가족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남긴 유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2절이죠.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죠.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솔로몬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내가 힘써야 할 그러한 삶의 초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견고하게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온전하고 훌륭한 그러한 존재로 내가 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의미가 3절에서는 형통이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왕으로서 형통할 길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계명, 윤리의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초점은 솔로몬이 형통하는 인생, 형통하는 왕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 길을 걸으면 그게 형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기록된 법률, 계명, 윤리의 증거들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과 율법, 윤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윤례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세부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네 인생이 형통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4절이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자손들이 이렇게 형통의 길을 제대로 걸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행한 일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그가 행한 일을 네가 안다. 이 요압이 행한 일,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평시에 사람을 죽여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 그의 마지막이 평안하게 백발로 세상을 떠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길앗 사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또 8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렇게 내게 행했으니까 나를 저주한 적이 있다. 그러니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 이것은 굉장히 그 다윗의 가슴에 아주 묻어두었던 그러한 상처받은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요압은 사실은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으로 다윗과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장관이었지만 사실은 이 요압이 다윗의 장관으로 그렇게 일하는 중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에요. 아브넬.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을 왕위로 옹립하고 그를 2대 왕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윗은 이 아브넬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넬이 나중에 이제 다윗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서 오히려 그를 받아들임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여 통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통합적인 그러한 평화적인 정책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죽인 겁니다. 물론 요압은 개인적으로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기 개인의 원한이 있었죠.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아브넬을 죽였던 것이죠.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오해할 그러한 아주 위기에 처하기도 했어요. 아니 저렇게 같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하기로 한 그 아브넬을 속여가지고 다윗이 죽인 거다. 뭐 이러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아주 애곡하면서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보여주어야 했던 사건이죠. 또 이제 아마사에게 행한 일은 사실은 이제 이 요압이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이제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가다가 역전이 전세되고 압살롬을 잡게 되는데 다윗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결국은 죽이고 말아요. 왕이 그렇게 말한 것을 알면서도 죽인 거죠. 그리고 후에 이 압살롬이 그렇게 죽을 때 압살롬의 어떤 그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마사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아마사는 다윗이 그를 다시금 받아들여서 장관으로 세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요압은 이제 아마사가 장관이 되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긴 셈이에요. 아마사에게 밀린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압이 결국 이 아마사를 죽임으로 자기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교활하면서도 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도움을 주었던 부자가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처할 것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해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도망갈 때에 이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아주 악랄하게 다윗에게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또 돌아오게 되니까 또 다윗에게 와서 또 다윗을 맞아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고 한 말이 있으니까 다윗은 그를 그냥 살려뒀지만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말한 이 사람들에 대해 은혜를 갚거나 그를 무죄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압살롬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이 압살롬 사건은 가장 상처받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압살롬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의지했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물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긴 했지만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하고 품어주었었죠. 그러나 자신의 그 마음을 이루어주지 못한 요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만났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들에게 대해 복수를 하라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윗이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후환이 없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한 후에 다윗은 이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가 40년 통치했다.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그 다윗의 영화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이처럼 마지막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죽으면서 그의 다윗 왕조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때가 주전 970년경입니다. 40년 통치 후에 물려주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형통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의 길. 자, 형통한 삶의 길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배워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형통한 인생인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다 행하면 이것이 형통하다. 어디서나 언제나 형통한 길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형통한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삶을 이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형통한 삶이고요.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때 거기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뒤바꾸면 안 됩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문제가 될 씨앗을 제거하기를 원했고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 반드시 보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 정의로운 통치와 삶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정의롭게 살기 위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결단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결단 없이는 사랑의 삶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가고 언제까지 세상 풍조를 따라갈 건가요? 우리는 오직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죽을 날짜를, 죽을 방법을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현재, 지금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운 죽음, 아름다운 죽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죽음을 위해 지금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살아갈 것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말씀 따라 형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믿음, 용기,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을 지켜 행함이 곧 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